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창세기 27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로 섬기고. 아멘. 오늘은 야곱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 그를 조용히 불러서 그런 자신의 마음을 전하죠. 내가 너를 축복할 거다. 그러니까 가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이런 이삭의 마음을 아내 리브가가 엿듣게 되죠. 그래서 리브가는 그것을 막고 싶어서 야곱을 불러 또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드디어 양쪽 대표, 이제 이삭과 야곱의 만남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삭의 약속을 받은 에서는요, 이제 그 사냥거리를 찾아 들로 나갑니다. 별미를 만들어야 되니까. 하지만 에서와 별미를 기다리는 이삭을 찾아온 것은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어요. 지금 이삭은 에서를 기다리거든요. 근데 야곱이 와요. 18절 말씀이죠.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요, 내 아버지여 라고 불렀는데 아버지의 반응이 뭐예요?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아니, 아들이 아버지를 불렀는데 아버지가 너가 누구냐예요. 20절은요, 왜 이삭이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왜 이삭이 이렇게 반응했는가? 20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자, 이거 무엇입니까? 자신이 부탁한 별미를 만들기 위해서 사냥하러 나간 에서가요, 돌아오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간 지 얼마 안 된 겁니다. 지금 아버지 제가 별미를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리고 들에 나갔는데 너무 빨리 돌아온 거예요.
이삭은 지금 오직 에서, 그리고 그 에서가 가지고 오는 별미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에서만을 오매불만 기다리는데 너무 빨리 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냥에 능숙한 에서라도요, 이렇게 빨리 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야곱의 대답을 보십시오. 19절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해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야곱이에요 지금. 야곱이 아무렇지 않게 형 에서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은 절대 야곱은 아니라는 것처럼 뭐라 그래요?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 맏아들을 강조해요. 자신이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에게서 산 장자의 명분, 여기서 이 맏아들은 바로 그 장자의 명분을 의미해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 야곱이 이렇게 맏아들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자에게 주어질 그 축복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지금 아버지 이삭 앞에 섰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맏아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맏아들에게 주는 장자의 축복을 열망하는 거죠. 하지만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샀어도,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어도, 하나님이 이미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허락해 주셨어도 그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죠.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장자의 명분을 가진 야곱이고요,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산 야곱이라고요. 에서가 아니에요. 야곱이에요. 야곱은 이렇게 아버지 이삭에게 첫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에서입니다. 거짓말을 해요. 야곱은 자신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아버지 이삭의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 자신의 그 목적을 위해서 자기 존재를 지금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왜 에서라고 그럽니까? 자기를 부인한다고요. 부정해버려요. 이렇게 거짓은요,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무서운 것입니다. 거짓말을 계속해보세요. 나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내 존재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자신을 에서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제 야곱은 없는 겁니다. 에서입니다 했을 때 이제 야곱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은요, 거짓을 낳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의 야곱을 보십시오. 자신을 야곱이 아니라 에서라고 거짓말을 하니까요, 그 이후부터는 계속 거짓말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거짓말의 무서움이라 생각해요. 거짓말은 계속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걸 또 속여야 되니까, 내가 거짓말한 걸 또 감춰야 되니까 계속 거짓말을 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또 뭐라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왔다고 지금 두 번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에서라고 처음에 속였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두 번째 속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삭은 의심을 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잡아왔어도 그거 잡아서 요리해서 별미 만들어 와야 되잖아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야곱이요, 세 번째 거짓말을 해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사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나갔더니, 거의 지금 이 말은요, 야곱의 말은 내가 나갔더니 그냥 그 사냥거리가 나한테 굴러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사냥하게 하셨다는 거죠.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아버지를 속여요.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시작된 거짓말이죠. 아버지 속이려고 시작한 거짓말인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버려요. 이것이 정말 거짓말의 무서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여서 자신의 거짓말을 합리화시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진짜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한 말을 보세요. 야곱이 한 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하나님.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하나님. 야곱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 자, 나의 하나님이 안 되니까,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속이고 빼앗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존경해야 할 아버지를 속여요.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존경했어야 될 아버지를 속여버려요. 그리고 그 속이는 일에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했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버려요. 하나님을 도구 삼아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도구 삼아서 사냥거리를 준비해 주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실 이때가 야곱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야곱이 이때가 기회였단 말이에요. 어떤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의 기회였단 말이죠.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이거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너가 어떻게 벌써 잡아왔어? 이때 야곱은 납작 엎드려서 아버지께 잘못을 구했어야 돼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저 사실은 야곱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회개의 기회를 어떻게 합니까? 속임의 기회로 삼아요. 이삭도요,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육신의 눈과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지만 기본적인 상식이 그에게 있었고 논리가 있었고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청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시력은 좋지 않았지만 청각은 있었어요. 목소리가 의심스러웠어요. 에서가 누굽니까? 이삭이 아끼고 아끼는 아들이잖아요. 내 아들 에서잖아요. 그의 목소리를 모를 수가 없죠. 목소리도 의심스러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올 수 시간이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에서라고 말하는 야곱에게 자신이 좀 만져볼 수 있도록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가까이 좀 와봐라.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자, 눈은 잘 안 보이니까 청각으로 봤을 때는 의심스러우니까 이번엔 내가 한번 만져보겠다는 거예요. 가까이 와라. 이삭에게는요 오직 에서입니다. 아들은 내 아들 에서뿐이란 말이에요. 내 아들 에서. 이런 이삭의 모습에 야곱은 아마 더 약이 올랐을 거예요. 지금 가까이 오라고 말할 때도 뭐라 그래요? 내 아들 에서인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고 한다. 내 아들 에서인지. 야곱이요 아주 약이 올랐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리브가의 철저한 계획과 준비성을 보게 돼요. 이 리브가가요 굉장한 여인입니다. 리브가는 분명 눈이 어두운 이삭이요 촉각으로 확인할 것을 시도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눈이 어두우니까 아마 만져볼 거다. 이걸 예상했어요. 16절에 보시면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입히고 이미 야곱에게 이 염소 새끼의 가죽을 입혔단 말이에요. 왜? 에서는 털이 많으니까. 에서는 털이 많았지만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털과 촉감이 매우 흡사했던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매끈한 손과 목에 둘러서 이삭에게 들여보냈거든요. 철저히 준비했어요. 야곱은 어머니가 예상하고 준비한 대로 일이 하나하나 풀려가니까 아마 담대함을 얻었을 거예요. 이미 엄마가 다 준비해 줬거든요. 가까이 오라는 아버지의 말에 망설임 없이 나아갑니다. 22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자, 오늘 이 본문은요 굉장히 긴장감이 넘칩니다. 속이려는 자가 있고 속지 않으려는 자가 있어요. 서로 지금 굉장히 두뇌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삭이 한 말을 보세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삭은 솔직한 자신의 이 심정을 지금
에서라고 말하고 있는 야곱에게 들려줍니다. 이거 지금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들으라고 했습니까? 귀로 듣는 것과 손으로 만지는 것이 다르다. 내가 귀로는 지금 이게 에서가 아닌데 만져보니 에서다. 이걸 들으라고 말했다는 건 뭐예요? 자신이 지금 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상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다 너를. 혹 에서가 아니라면 자신이 지금 속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내가 지금 너에게 속고 있지 않다. 나 지금 너에게 의심을 갖고 있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지만 23절에 보시면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여기서 분별은 곰곰이 생각하다, 심사숙고하다, 철저하고 세밀한 조사를 통해 발견하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무엇이에요? 이삭이 자신 곁에 있는 사람이 정말 에서인지를 확인하는 그 작업에 세심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충 한 거예요, 대충. 실제로 22절에 보서 이삭이 만지며 라고 되어 있죠. 22절에 이삭이 만지며, 이것을 직역해 보면 이삭이 약간의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건성으로 야곱의 손에 자신의 손을 그냥 얹어보는 정도로, 꼼꼼하게 만져본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한번 얹어본 정도로 건성으로 행동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무엇일까요? 지금 이삭이요, 마음이 급해요. 왜 급해요? 자신이 좋아하는 별미의 향이 지금 자기에게 계속 맡고 있는 거거든요. 빨리 먹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게 눈앞에 있으면요, 다른 거 안 보여요. 그냥 됐어. 그래 맞구나. 지금 이런 느낌인 것이죠. 이삭의 관심이 별미에 쏠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이 너무도 사랑하는 별미의 냄새가 그의 촉각마저도 형식적이게 만든 거예요. 털이 있다. 털도 있고 별미도 있으니까 축복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삭은 한 번 더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이삭도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한 번 더 확인을 해요. 24절에 보시면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심경 변화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살짝 야곱이요, 쫄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꾸 확인하는 이삭의 모습에서요,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야곱이 자꾸 확인하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갑자기 말수를 확 줄여요. 야곱이 말수를 줄여요.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러면서요, 모든 정황을 길게 설명했거든요. 야곱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했고요, 하나님이 계속 말했는데, 여기서는 보세요. 네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라는 이삭의 질문에 그러하나이다. 네, 바로 접니다. 짧게 대답해버려요. 말을 짧게 해요. 자신의 목소리를 많이 들려줘서 좋을 것이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제 이거 내가 계속 말해서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실제로 이후로 네, 바로 접니다 라는 이 말 이후로 야곱은 거의 말을 안 합니다. 걸릴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나의 아들 에서가 맞느냐는 진심 어린 그 질문에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렇다 라고 말하니까 이삭은 야곱을 허락해요.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이삭이 에서에게 약속한 그대로 이행할 것을 말해요. 이미 이건 약속되어 있었잖아요. 별미를 가져오면 내가 먹고 너를 축복할 거야. 자, 이제 정말 고지가 눈앞에 있어요. 고지가 눈앞에 있어요. 이 기회를 놓칠 야곱이 아니죠. 야곱은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었어요. 이 기회를 놓칠 야곱이 아니죠.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살 때도요, 어떻게 했습니까? 형이 원했던 팥죽뿐만 아니라 떡까지 주잖아요. 마음 바뀔까 봐 팥죽도 주고 떡도 주면서 결국은 그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별미와 포도주를 아버지에게 제공합니다. 별미만 가져오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포도주까지 먹여요, 아버지한테. 이걸 직역해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에게로 가까이 가지고 왔다. 그리고 그가 먹었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로 가지고 왔다. 그리고 그가 마셨다.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별미를 가져왔더니 먹었고 바로 포도주를 줬더니 먹었다. 이건 무엇이죠? 야곱이 지금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섬겼다는 겁니다. 아버지 이거 드세요. 바로 아버지 포도주도 드세요. 마음 바뀔까 봐.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축복뿐입니다. 이제 축복만 하면 돼요. 아버지가. 야곱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거예요. 그래, 드디어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구나. 그런데 이삭이요, 야곱의 미소가 일순간에 사라질 말을 합니다. 이삭이 뭐라 그러냐요?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아니, 다 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의심이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라는 아버지의 말에 야곱은 초긴장 상태가 되었을 거예요. 다 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래요. 야곱이 아마 이런 생각에 빠졌을 거예요. 야, 걸린 건가? 걸렸구나. 괜히 가까이 가서 들키면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되는데 이러는 사이에 에서가 돌아오면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버지는 지금 내가 계속 에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형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이삭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별미를 맛보고도 재확인에 들어갔을까요? 맛봤잖아요. 별미를 맛보고 이제 축복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별미도 맛봤어요. 그런데 왜 또 재확인을 했는가? 별미의 맛이 달랐을까요? 아니죠. 만약에 별미의 맛이 달랐다면 바로 에서가 아닌 걸 알았죠. 맛이 다르거든요. 이삭은 청각과 촉각에 이어서 이번에는 뭐예요? 후각으로 마지막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후각으로. 그만큼 이 축복이 장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요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굉장히 신중한 거죠. 이거 한번 축복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끝이에요. 되돌릴 수 없는 걸 이삭이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후각으로, 냄새로 확인해 보겠다. 이삭이 이렇게 또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했던 이유는요, 리브가에게 주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죠. 이삭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축복은 야곱에게 가게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있었는데 이삭은 그게 싫은 거예요. 이삭은 에서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자, 하지만 이번에도 리브가의 계획은 빛을 발해요. 리브가는요 촉각에 이어서 후각을 통한 확인도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 저는 오늘 이렇게 성경의 리브가를 보면서 참 여자분들이 무섭다. 여자는 정말 무서운 존재다. 어떻게 이렇게 집요하게 예리하게 다 준비를 했을까? 15절에 보세요.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이미 이 아버지가 후각으로도 확인할 것을 예상해서 형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입혔단 말이에요. 에서의 냄새가 묻어있는 그 옷, 그걸 입혔다고요. 이미 에서의 채취가 묻은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혔어요. 야곱도 놀란 가슴 쓸어내렸을 거예요. 아니, 갑자기 아버지가 가까이 와서 입 맞추라잖아요. 하지만 자기는 지금 에서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춥니다. 27절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에서의 냄새를 맡은 이삭은 확신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장자의 축복, 족장의 축복을 에서라고 확신한 야곱에게 베풀어 버립니다. 그 복의 내용을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내 아들의 냄새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들판의 냄새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충분한 비와 좋은 땅을 주시고 넉넉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실 것이다. 나라들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은 너에게 절할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을 다스리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엎드려 절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대단한 축복을 합니다. 세 가지의 복을 빌어줘요. 첫 번째 복은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은 무엇이에요? 야곱에게 주어질 모습에 관한 것이에요. 어떤 모습? 땅에서 공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신적 풍요와 또한 번성의 축복을 하는 거예요. 너는 번성할 것이다.
축복이 넘칠 것이다. 두 번째 복은 뭐죠? 만민이 너로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무엇입니까? 야곱이 얻게 될 정치적 영향력을 축복하는 거예요. 다 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 거다. 정치적 영향력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많이 익숙한 축복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의 축복이죠.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지금 어떤 축복을 한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한 겁니다. 이삭은요, 야곱을 에서로 착각한 상태에서 장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복을 다 빌어준 거예요. 최고의 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받으십니까? 이 둘의 이 메시지, 이 이야기를 통해 결론적으로요, 사람을 통해 받을 메시지는 없어요. 오늘 본문 어디에서도 이삭을 끌어와서도 야곱을 끌어와서도 리브가를 끌어와서도 메시지를 전하면 안 돼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모두요, 인간의 죄악과 모자람을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이삭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결국은 이룬 거 아니냐, 무슨 소리예요? 이삭은 마지막까지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음에도 그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집요하게 원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슬렀죠. 리브가는요, 현명했다고요. 그래도 리브가가 잘 준비해서 이렇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았는가? 아니요. 리브가는요, 가족의 모든 관계를 다 깨버린 아내예요. 아버지를 속이게 만들었어요, 아들에게. 그게 어떻게 박수 받을 수 있어요? 야곱은요, 기회가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계속 의심을 했을 때 그는 돌아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집요하게 아버지를 속였죠. 에서는 그냥 아무 죄가 없다. 에서는 지금 그래도 아버지 말 믿고 가서 사냥거리 찾으러 갔다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요. 에서는 처음부터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겼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팔았으면서도 아버지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버지가 축복할 때니 별미 만들어 오라 했더니 지금 별미 만들러 간 거 아닙니까? 박수 받고 메시지를 줄 만한 인물이 하나도 없어요. 본문의 메시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누구도 칭찬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거짓말과 속임과 이 불의한 과정 속에서도 그 뜻을 바꾸지 않으세요. 신실하게 일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신들이 했다고 말하고 자신들의 계획대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오만함과 교만함에도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야곱과 리브가는 뭐라 그랬어요? 역시 우리가 잘 준비해서 축복을 얻었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떠들고 매기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에서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영광을 인간들이 다 가져가 버려도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뜻을 이루어 가세요. 또한 이런 불의한 과정들 속에서도 미천한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 외면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생들을 외면하셔도 되는데 하나님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자 여전히 돌아설 기회를 주세요. 야곱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잖아요. 이삭이 계속해서 의심을 할 때 그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니겠습니까? 돌아서라고 바른 과정을 걸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는요, 이삭의 3번의 의심과 야곱의 3번의 거짓말이 언급돼요. 20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첫 번째 의심이 나와요. 22절에서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두 번째 의심이 나와요. 마지막 의심은 24절에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마지막 의심이었어요. 너 정말 내 아들 에서냐? 저는 이 마지막 의심에서 너 정말 내 아들 에서냐? 이 마지막 의심에서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야곱의 준비는 완벽했죠. 그렇죠? 완벽했어요, 준비는. 그리고 그 결과로
이삭의 의심 하나하나를 다 방어해냈어요. 결과적으로는 다 방어했다고요. 다 준비해서. 하지만 분명 이삭의 의심 또한 집요했고요, 날카로웠어요. 야곱의 준비로 봐서는, 야곱이 이렇게 준비한 걸로 봐서는요, 사실 이삭이 쉽게 속아 넘어갔어야 돼요. 잘 준비됐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이미 영적인 안목이 어두웠지만, 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고요. 날카로운 의심을 계속했단 말이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마지막 한 번 더 확인했단 말이에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했어요. 야곱의 완벽한 준비에 대한 이 이삭의 집요한 의심, 잘못된 과정, 또 이 모든 가정을 다 깨트릴 수 있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멈추고 싶으셨던 거 아닐까요? 저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삭이 계속 확인하거든요. 너 맞냐? 가까이 와봐라. 내가 너를 만져볼게. 맞구나. 가까이 와. 너 나한테 한번 입 맞춰봐라. 내가 너의 향취를 맡아볼게. 이삭이 계속 확인하는 거. 저는 그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멈추고 싶으신 거예요. 야곱이 회개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을까 묵상이 되는 거죠. 이삭에게 계속해서 뭔가 찝찝함을 주신 거고, 야곱에게는 그의 양심을, 이삭의 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두라는 거예요. 야곱아, 멈춰라. 여기서 그만둬라.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 있어. 내가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장자의 명분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그 자리에서 멈추고 가 있어. 이런 사인을 주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요?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저는 이 질문 안에서요, 두 가지 질문을 받게 돼요.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 두 가지 질문을 받게 돼요. 하나는,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예요. 하나님 말씀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은 분명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태안에서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야 말씀하셨고, 이삭도 그걸 정확히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알아요. 그러나 나는 에서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좋은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더 집요하게 에서를 고집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는 이 질문에서 오늘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 따르고 있는가를 질문받는 거죠. 이삭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는 질문 안에서 받게 되는 또 하나의 질문은, 오늘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입니다. 얼마나 정직한가? 하나님께서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아니라고 답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아니라고 답해야 돼요. 왜? 우리는 에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시기 위해 물어오실 때 아무리 에서가 좋아 보여도, 아무리 에서가 되고 싶어도, 아무리 에서로 살면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게 되어도 우리는 아니라고 정직하게 답해야 해요. 아니요, 하나님, 저는 에서가 아닙니다. 답해야죠. 에서가 좋아 보여도, 내가 에서라고 말하면 많은 걸 얻게 되어도, 아니요, 저는 에서가 아닙니다라고 말해야죠. 혹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는 몸서리치고 내가 좋은 대로 살고 싶어 몸부림치고 살고 있진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데는 몸서리치는 거예요. 몸서리치는 건 하기 싫은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몸부림치면서 얻으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야곱으로 부름받았는데 에서가 더 좋아 보여서 자꾸 에서로 살고 싶어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야곱인데 나는 에서라고 속이고 있는 건 아니신가요? 난 야곱인데 자꾸 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장하지 말고 부르신 자리에서 부르신 모습으로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에서가 좋아 보여도요. 정직하게 사십시오. 우리가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요, 착한 사람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데 우리가 정직하지 않으면 그 뜻을 분명히 이루시긴 하지만 오늘 본문의 모든 인물들처럼 부당한, 부정한 방식과 가정으로 그것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매번 이걸 확인하시는 건 아니에요. 기회는 한정돼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돌아설 기회를, 정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 오늘도 주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기회가 주어졌구나 여기세요. 그래서 정직하게 사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세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아니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세요. 네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우리는 에서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에서가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그래야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뜻하신 게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아는데 왜 거짓말합니까? 왜 속입니까? 내가 거짓말하지 않아도, 속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건데 왜 내 방법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방식대로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 정직하고 싶습니다. 진실하고 싶습니다. 에서라고 말하면 더 빨리 갈 수 있고 에서라고 말하면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지만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에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용기와 그런 힘과 그런 믿음과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르는데 몸서리치는 게 아니라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그런 나를 보며 몸서리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